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행전,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행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책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가 거기 뭐라고 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주제 시작.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교회들의 시작. 교회들이 시작된 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모이는 것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개인이 교회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 개인이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 모임이에요. 모임. 그런데 이 모임이 그냥 당신 예수님 믿어? 당신 예수님 믿어? 그럼 우리 그냥 같이 교회합시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 목사인가요? 네? 교회의 머리는? 네. 교회는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이 모든 것들, 교회에서 하는 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에 최종 권위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시작하고 성장했는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신 이제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여기까지 해서 끝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가 끝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데요. 무엇을 상속받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래서 왕국이 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선포된 왕국들이 있는데요. 그 왕국들 속에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한 우리 개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도표가 있죠, 여러분? 자, 천국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목콩 형제님, 천국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지구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밤 12시, 새벽 12시가 되면 0시인데 0시부터 그 다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또 0시가 되면 오늘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이 시작되죠. 그러면 내일이 영원합니까? 또 내일이 끝이 있습니까? 또 끝이 있죠. 시간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표에 보면은 이제 겉에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영원의 시간입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늙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이게 우리 시간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이미 우리가 죽는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영원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자매님, 우리 목콩 형제가 빨리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최대한 길었으면 좋겠죠. 예? 길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 이경숙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인생 굵고 짧게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길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 우리 자녀들이. 더 좋죠? 예. 지금 우리 아이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근데 더군다나 막 능력도 뛰어나.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영원히 살아요.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이 영원의 시간 안에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늘왕국이라고 그래요. 하늘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여기에 우주 공간이 있어요. 우주 공간. 자, 우주 공간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우주 공간은 끝까지 가본 사람도 없고요. 끝이 어디라고 정의를 내려보지도 못하고요.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이 하나님의 셋째 하늘 안에 우주라는 공간이 또 들어가 있대요. 이것을 우리가 둘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요, 천국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주도 다스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데, 자, 여러분, 별이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닐까요? 아니면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다닐까요?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다녀요. 겨울에 뜨는 별이 따로 있고요. 여름에 뜨는 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매년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여요. 자,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그냥 우연히 뻥 터져가지고 막 그냥 별이 흩어졌는데 지구하고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매년 똑같은 때에 별이, 겨울에 뜨는 별은 겨울에, 여름에 뜨는 별은 여름에 정확하게 이것을 계속 이 별들이 뜰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우연히 될 확률은 0%. 우연히. 그런데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00%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 모든 법칙 안에서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질서 안에서 어떤 것에도 부딪혀서 깨지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 별들의 움직임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우주 공간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도 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이제 우주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자, 그럼 지구를 만드신 분 누구시죠?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지구를 덮고 있는, 우리가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와 아침에 하늘이 파랗구나 보고 있는 그것을 성경은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첫째 하늘. 우주 공간은 둘째 하늘. 그 너머에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지구는요, 유한한 존재입니까? 무한한 존재입니까? 지구는 무한할 것 같으세요? 유한하다는 건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구가 지금 막 온난화되고 막 오염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 상태로 진짜 100년에서 200년 지나면 지구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언젠가일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구는 반드시 멸망한대요.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지구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 속에서 명성을 아무리 올리고요, 내 이름을 아무리 온 세상에 다 펼쳐도 지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든 뭐 어떤 유명한 사람도 지구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명한 어떤 그 중국에 있는 그런 왕들도 자기네 나라가 사라지니까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들 하지만 그 사람의 영광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만큼 이 첫째 하늘 지구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작을 알파, 그 다음에 끝을 오메가라고 해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지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아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제가 예전에 봤는데 어떤 분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에 매년 몇 억씩 돈을 들여요. 늙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결국은 늙습니다. 끝나요,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고 그래요. 상속이 뭡니까? 상속은 그냥 안 보이는 거 주는 겁니까? 보이는 거 받는 겁니까? 상속은 반드시 보이는 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내가 상속해 줄게. 나의 아주 위대한 철학 세계를 내가 너에게 줄게. 나는 정말 착한 마음인데 내 착한 마음을 상속해 줄게.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돈이 막 한 몇 억이 있는데 그래, 돈이 다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돈이 아니라 내 깨끗한 마음을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속상하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몇 억이 있는데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자, 내 착한 마음만 받아라 그러면 그런 상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너희들이 왕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진짜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까요? 자,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사람은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죠. 영원한 걸 줬는데 그냥 빨리 죽어버려요. 영원한 거를 줬는데 그거를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이 시작과 끝이 있던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앞으로 상속받게 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왕국을 이야기하세요. 자, 이 하늘의 왕국은 거기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있는 교회는 여기에 있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다 부활하여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을 성경에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고 제가 거기 써놨나요? 유대인들에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살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 때 내가 영원히 줄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왕국, 유대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국을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그들이 다스릴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경우에 나 그냥 지금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막 그래요. 내가 지금 그냥 인생이 그냥 너무 괴로워서 인생 포기할래요. 내가 지금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몰라서 부활도 별로 소망하지 않고요. 그냥 구원도 그냥 천국 가나보다 하고 있고요. 전부 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 그 모임 속에 있는 바로 너희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왕국 가서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땅을 상속해 주신대요. 땅과 도시들을 상속해 주신대요. 자, 여러분, 땅 많으세요? 저도 땅 한 푼 하나도 없거든요, 이 땅에. 자, 여러분, 집에 화장실 몇 개 있으세요? 네. 제가 아는 한 저희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화장실 집에 2개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쵸? 네. 화장실 2개, 3개 있어야 좀 산다 요즘에 그러잖아요. 각 방마다 화장실 하나씩 있고, 그쵸? 그럼 얼마나 저도 그거 보면 부러운지.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처음과 끝이 있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그곳의 땅과 도시들을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뭘 약속해 주셨다고요? 이건 안 보이는 땅이고 안 보이는 도시일까요? 보이는 땅, 보이는 실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왕, 제사장.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 자, 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다스리는 거 싫어요. 창피해요. 난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돼요. 능력도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 있는 그 회장님들 처음과 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분들이 갈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정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들어가도록 정해졌습니까?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 예수님 믿지?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정해줄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세요. 이 땅에서 상속해 줄 거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막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속받을 것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여기는 들어가는데 받을 땅이나 도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 이제 이 영원한 곳에 내가 올 수 있게 해줄게. 자격은 줘요. 근데 자격을 줬는데 아마 여기서 더 말씀으로 네가 잘 살아서 정말 더 좋은 거 내가 주고 예비해놨거든. 이거를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도둑질, 강도질, 살인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무렇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막 도박도 하고요, 막 사람들 나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다 알잖아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걸. 그 양심을 잘 지켜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약속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갔더니 아무것도 너희들이, 그렇죠?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해요? 너희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래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뭐 먹을까 걱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게 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내가 정말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예쁘고 더 멋있는 거, 내 인생에 자랑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애착과 정욕을 딱 갖다 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이교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그 물질에다가 그냥 다 쏟아놓고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물질이 주인 되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반대는 여러분 마귀의 왕국입니다. 거기에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히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계속 그랬거든요. 집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읽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는 여기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고 있었어요. 바깥에 나와서는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집에 가서는 비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거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왜 우상에게 절하나요? 왜 우리가 우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하나요? 마음이 허해서요?
마음이 허해서도 물론 가죠. 근데 뭐가 마음을 허하게 할까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허하게 해요? 네? 쉽게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남들 누리는 거 못 누리고, 그러니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냥 밥 한 그릇에 간장 하나 줬는데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감사한데 우상에게 가서 나 저 사람이 먹는 스파게티도 주시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 가나안 땅 내가 영원히 줄 거야. 너와 내 자식들에게 영원히 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말들을 잘 지키면 내가 먹을 것도 풍성히 주고 지켜주고 내가 다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뒤로 살짝 가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을 치십니다.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 다니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주인이 되고 아니면 내 욕심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유익, 내가 받을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해도 내가 이거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이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거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드시 보상해 주는 분임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래요. 주실 거를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걸 온전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선물을 주는데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막 아빠가 아이한테 주려고 선물을 막 열심히 준비해서 딱 있는데 아이가 그거 내 취향 아니에요. 나 안 받을래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어떤 자매님은 딸을 위해서 땡땡이 치마를 사줬는데 딸이 나 땡땡이 내 취향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어떠셨어요? 속상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줄게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나 그거 안 받을래요. 받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말 죽을 거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이 지구를 다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걸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져서 신같이 되겠구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내쫓아 버리시죠. 그 다음에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기로 들어가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장에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이 땅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자, 근데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인 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읽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때 당시는 어떤 거냐면 이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 안쪽에. 그래서 이게 없이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한번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손과 이마에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방역 패스가 없으면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식당도 못 들어가고 백화점, 식료품점 아무 데도 못 들어갔죠. 마지막 때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한 거예요. 방역 패스 없으면 당신 슈퍼마켓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방역 패스 없으면 당신 식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경험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표를,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만들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늘의 왕국을 상속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를 받아라 라고 하는 시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상속해 줄 이 땅과 도시들을 받아라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마음을 두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고 스스로 말씀이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실 것은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순교하였던 바로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유대인 중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가 되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12장에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사역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막 예수님이 이제 막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다 잘 됐을까요? 아니면 죽임당했을까요? 죽임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은요 정말 만사 형통하리라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교당했어요. 감옥에 갇혀야 됐고요. 매를 맞아야 됐고요. 죽임당해야 됐어요.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사실 이 핍박과 박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피에,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서요.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중심,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역자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는데요. 이제는 복음이 온 로마 제국으로, 그래서 온 땅끝으로 전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오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내가 예수님 옆구리하고 손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하거나 안 믿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가 만지지 못해서 믿지 말고 차라리 만져본 거로 믿으라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본 다음에 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선교를 어디까지 오냐면 여러분 인도까지 와요. 인도에 가면 오늘날도 도마가 순교한 산이 언덕이 아직도 있습니다. 인도 남부에 가면. 그리고 인도 남부에 가면 아직도 도마가 뿌려놓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원래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도마도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만져봄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은 자는 다시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도마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다 순교를 당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좀 더 오래 살았고 순교를 안 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그래도 사도 요한도 여러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도 가고요,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그 많은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소망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로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다 감춰진 신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주요 내용들 거기 가보시면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때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8장으로 가면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박해 속에서도 5,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누가 욕하거나 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하받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침례 받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뭘 하냐면 여러분 맨몸으로 사자하고 싸워야 되고 맨몸으로 호랑이나 곰이랑 싸워야 돼요. 심지어는 칼든 검투사하고도 맨몸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 사진을 그림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봤더니 싸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죽임당합니다. 죽으면서 모두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하던 시대인데, 순교를 당하는데도 몇 명이 거기서 교회로 더 들어옵니까? 5,000명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또 거기서 구원을 받고요. 9장에서 10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이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미워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목배임 당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에 가보면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5장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 22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그 다음에 18장 23절에서 21장 17절까지는 바울의 3차 선교, 그 다음에 21장 18절에서 23장 30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바울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걸 당했는지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바울이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앞둬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과 당시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겪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당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쉽게 하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베드로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똑같은 일들을 통해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고 나는 그냥 내 소원이나 빌고 그냥 마음 그냥 속 시원하게 기도나 하고 뭔가 여기 와서 그냥 뭐 좀 얻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피 흘림 속에 세워진 이 교회, 예수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피와 노력과 땀을 통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더욱더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 권능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함께 모였던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1시간 더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